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하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보여라.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추잡하는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이용하지 말고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를 드리는 말을 하라. 아멘. 네,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경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아멘.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정말 불평과 불만이나 다른 어떤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드리는 그러한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지표를 주시는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가 맞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돈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이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결론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에
어떠냐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조회수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너무 한심할 수 있어요. 너무나 육신적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모습은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할 것 같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책망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산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습니다.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들도 보기도 합니다. 또는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인해 힘들어하거나 죽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 죽으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에 걸려 죽거나 심지어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인해 죽거나 어떠한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저희가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러한 신분을 얻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냥 사랑하시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을 때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대신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삼아주시고 신분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주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누구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시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4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잠깐 눈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2절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걸으라.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고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거룩한 성도들로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세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고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마지막 4번째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오히려 감사드리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삶을 늘 하나님께 모든 일로 인하여 항상 감사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모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아시죠? 마귀는 어떤 자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마귀가 스스로 뭔가 하는 게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를 하나님인 줄 알고 마귀를 따르면서 자기는 하나님 따른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될 때가 언제냐 하면 7년 환란, 이 대환란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환란 때 마귀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서 육화된 적그리스도로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보이고 사람들은 그 마귀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모방의 천재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보이는 모방의 천재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하나님처럼 모방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방하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모방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모방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 많은 변개된 성경들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그 팔로워가 되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그러는데
다른 성경들, 변개된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단어를 고쳐놨어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 모조품 있잖아요.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테이터가 되라는 거예요. 예. 모방하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ESV라는 성경 여러분 보셨어요? ESV, English Standard 버전이에요. 이게 찾아보니까 그 요즘 유명한지 아가페에서 ESV 한영 해설 성경도 이렇게 만들어서 인터넷 보니까 이렇게 팔더라고요. 거기다 ESV 성경 공부 시리즈 해서 창세기서부터 신약기에 쫙 이렇게까지 이 성경 공부 시리즈가 쫙 나 있고, ESV 성경 해석 주석도 이렇게 나와서 많이 이렇게 사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ESV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 이미테이터가 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NA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입니다. 이 영어 성경도 이미테이터가 되라, 이렇게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이미테이터가 되라. NIV 여러분 아시죠? NIV 성경도 1984년도에 나온 NIV 성경도 이미테이터가 되라, 모방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심지어 여러분 그 킹제임스 성경인데 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킹제임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뭐 새롭게 뉴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간교한 술수로 그 KJV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었는데 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이미테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테이터가 아니라 한글 성경도 보면 요즘 성경이 뭐 너무 어렵다, 한자도 많고 하니까 쉬운 성경 있잖아요. 쉬운 성경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공동 번역 성서에도 보면 공동 번역, 누구랑 공동으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공동해서 번역한 거예요. 이 공동 번역 성서에도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으십시오. 현대어 성경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모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따르는 것처럼, 군사가 군대 대장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종이 주인을 모방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이 주인처럼 막 모방하는 자가 되고, 말이 안 됩니다. 군사가 군대 대장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이렇게 모방하는 자가 돼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과 모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귀처럼 모방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살았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삶, 나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또 다른 누군가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요. 돈을 따라 삽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삽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육신을 따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따릅니다.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걷는 거예요. 유행이죠.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삽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성경이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인생의 자랑. 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나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관을 따릅니다. 내 감이 오늘 안 좋아. 내가 봤을 때 딱 이게 직감이 있죠. 이 직관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예. 느낌이나 감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을 따릅니다. 오늘 보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별로 안 좋아. 오늘 진짜 눈이 와서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상황과 환경 이걸 따르면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모든 성도들이 다 왔어. 이 환경을 뚫고 이 환경과 상황 나에게 있는 이것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뭔가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수를 따릅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냥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 다수를 따라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따릅니다. 분위기에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 분위기 깨지 않고 여기에 좀 맞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분위기를 따라 맞춰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따릅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신뢰하고 그냥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뭐 과학자든 의사든 뭐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분야에. 또 어떤 사람은 전통을 따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해왔으니까,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해왔으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고 그냥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 무관한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자신을 고상하게 좀 보이려고 철학을 따르기도 합니다. 뭐 있어 보이잖아요. 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같고 철학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예.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주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학에 대해서 성경 부정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근데 요즘 신학교에서 뭐 많이 가르쳐? 종교 철학을 많이, 기독교 철학,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접목시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철학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전통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어제 12월 25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미사예요. 그리스도의 미사인데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우리 미사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죠. 근데 이때가 이제 태양신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12월 25일. 태양신 숭배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행사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전통들이 있어요. 이 교회력이라고 해서 로마 카톨릭이 정해놓은 전통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사순절, 뭐 고난주간, 뭐 해가지고 부활절, 이거 다 저기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들입니다. 전통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력에 따라서 그러한 전통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전통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이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장막절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장막절 10월 이 중순경 이때 이렇게 태어나셨지 12월 달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들을 따르는 것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주님이 나의 목자예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야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죠. 근데 주는 나의 목자신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 생각이 나의 목자가 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명령을 따릅니다. 사람들의 명령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르는 사람들 되길 원하십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의 명령들을 뭘로 가르쳐요? 교리로 가르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리를 배웠다고 하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건전한 교리가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고 그 교리를 따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다르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경배드리기 위해 모였잖아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 아니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받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헛된 경배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단지 내 뜰만 밟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는 것, 이게 무슨 주의예요. 칼빈주의,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죠. 성경과 달라요. 그런데 칼빈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거길 따르는 거예요. 다른 무슨 주의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남긴 어떤 뭔가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명령들을 따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을 따릅니다. 양심을 따르는 건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갖는 것, 이게 합당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 양심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따른다. 이건 하나님 따르는 거가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율법을 따라요. 안식교 있죠, 안식교.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고 그래요. 안식일과 그리스도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아니면 좀 맹숭맹숭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이라도 이렇게 따르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고 뭐 교자들이 쉬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지 뭐 안식년 뭐 이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것을 구약에 있는 안식일을 주일로 뭐 바꾸고 구약에 있는 안식년을 뭐 이렇게 뭐 선교사님도 안식년으로 뭐 이렇게 하고 구약의 뭐 제사장 제도를 그 신약의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바꾸고 구약의 성전을 신약의 이 교회 예배당 인구로 교회 건축한다고 뭐 하고 이게 지금 대체 신학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뭐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영적 이스라엘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전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있는 이스라엘을 뭐 회당을
뭐 성적 이거를 고쳐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대체하려고 하는 대체 신학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따르라고 주셨어요. 율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라고 해줬지 율법을 따라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스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그 선생 역할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따를 수 없고 율법의 말씀을 비추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 역할만 해주는 거지 율법은 아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 아멘. 예.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영접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원함을 주세요. 원하게도 하시고, 원함을 주시는데 내가 할 능력이 없는데 행하게도 하시는, 행할 능력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과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있어요. 육신이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을 용서받고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원하게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선하신 주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따를 수 있게 행하게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습니다. 100%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근데 성경의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좀 뭔가 달라. 이건 뭐 이상한 겁니다. 오늘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교회 생활한다고 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른다고 하는데 성경의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믿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주가 말하노라 뭐 하는 거 좀 대언도 하고 뭐 안수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성경의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하나님과 다르면 누굴까요? 예, 마귀가 하나님처럼 자기를 모방해서 이 하나님 따르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 간교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100% 일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성경의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죠. 예, 천주교도 하나님 믿고 다 우리 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같은 하나님 맞을까요? 예,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아까 성경 읽어드렸지만 천주교 공동번역 성경이나 천주교 성경 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왜 굳이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할까? 그리고 자기들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왜 그럴까? 이 하느님은 하늘림에서 니을이 탈락돼서 하느님. 하늘을 믿는 거예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죠. 하늘에 있는 태양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그래서 자기가 하느님을 믿는다. 같겠죠.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굳이 어쨌든 이 하느님을 믿는다 하고 베드로 성당이나 이런 데 보면 태양의 상징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성당에 보면. 자신들이 이 태양을 섬기는 자들임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미사 때마다 먹는 빵 있죠. 납작한 빵, 둥그렇죠.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자기 신을 먹는 의식이 있어요. 자기 신을. 그게 이제 그 미사 때 그 동그란 빵을 이렇게 자기가 신을 먹는. 이게 들어 올려서 자기 신인데 이 태양에게 숭배하는 거거든요. 바치는. 하나하나 이게 로마 카톨릭이 행하는 모든 종교 의식들을 보면 하나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태양 숭배와 교묘하게 이렇게 기독교의 탈을 쓴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데 여호와 증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여호와 증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이단들이 믿는 하나님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경과 100% 일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 여러분 하나님 따르고 싶죠?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 따르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아멘.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된 거,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문자가 되셨어요. 사람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질 수 없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또한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창조물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네. 그것처럼 말씀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친히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따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려면 말씀과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성경 도통 보지를 않아, 읽지를 않아. 주일날 한번 오면서 먼지 한번 털어가지고 그냥 갖고 와. 안 갖고 올 때도 있고. 그럼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매일 따르려면, 그 순간에 하나님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과 멀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부히 거하게 하려면 말씀을 읽어서 우리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콩나물 물 빠지듯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잖아요. 이것을 암송해서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밭에 새기는 것. 그러면 이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이 말씀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잖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너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해를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면서 다가오는 한 해는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함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암송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따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따른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 정확히 일치하는 말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네,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리스도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구체적인 말씀의 표현은 자기를 부인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살면 이거 하나님 따르는 삶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성령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같이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뭘 생각해요? 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 이게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뭘 생각해요? 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성령의 열매는 진리 안에 있다. 성령의 일들, 성령의 열매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이건 뭐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일들. 6절 말씀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에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러는데 성령의 일들을 뭘로 받냐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받습니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영적으로 생각한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 사는 거,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다가오는 한 해, 주님의 오심이 가깝죠. 주님의 오심이 정말 가까운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저희 모두가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고 또 내년 한 해를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신실하게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또 믿음의 고백과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